오늘은 오바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마음에 지각이 없는 자들의 비극. 에돔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작은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멸시받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만은 죄악의 본질이죠. 그리고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없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게 교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에돔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단히 교만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이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돔은 철저히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또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부패한,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 대적했던 그의 멸망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기뻐했던 에돔과 같은 주변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후손인데요. 야곱의 형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한 야곱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사람들,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돌이키지 않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해놓고는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19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완악하죠. 에돔과 뭐가 달라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에게 오바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책망과 회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도 안 돌아오는데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에돔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기록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죠. 이삭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형제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목적은 다 같다. 하나님과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긴단 말이냐?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거든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외치고 계신데 관심이 없죠. 그런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다 축복받고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세상 부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계속 그런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시는 건데, 유다를 공격할 때 성취되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돔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 명철한 자가 청량히 끊어졌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동일한 말씀하시네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오바댜 선지자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변할 리가 있나요?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될 것이다. 에돔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패역한 유다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사라지고 말죠.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할 것이다. 쫓아내고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일 것이다. 주변에 동맹을 맺은 나라들 속이고 때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먹을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에돔의 내적으로는 에돔 왕을 섬기는 부하들, 신하들, 또 밑에 에돔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그들이 다 함정을 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정을 파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은밀히 감추어두었던 보물까지도 다 수탈당하게 될 것이고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들, 화목한 자들 다 대적하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이는 과거 형제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이를 거부하고 가로막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다. 보응이라고 봐야죠. 민수기 20장 17절 이하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절대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노라.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물을 마시면 값을 낼 것이다. 짐승들이 물 먹으면 값을 낸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막죠. 용납하지 않았어요. 에돔 왕의 이 방해와 완악함,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모습이죠. 조금 더 피해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여지파를 이끌고 지나간 여로보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백성들 내려가지 못하게 가로막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말이죠. 속이잖아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형제 우애, 착함, 진실함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악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력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는 없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공의라고 말하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짜같이 말하잖아요. 거짓을. 그걸 스스로 믿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심판이 임박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고 검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하며 조급하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 타분, 이해력, 지적 능력이에요. 깨달음. 잠언서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명철이 바로 타분입니다. 지각, 깨달음, 명철, 총명하고 모든 사리에 박다라는 뜻이잖아요.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좁은 자는 어리석다. 이 명철이 바로 타분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타분, 지혜가 타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지각과 총명이죠. 명철, 깨달음. 타분을 솔로몬에게 많이 주셨어요. 이 지각, 깨달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 왕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총명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이런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 지각을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사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완악하여 바벨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제레미야 4장 22절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 깨달음이 있고 총명이 있다. 근데 미련한 자식,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하나님은 잘 몰라. 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지각과 명철이 없는 자들은 결국 미련한 자식,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악인의 길,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절 이하에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도와야 한다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준 보배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명철을 구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으면 그랬잖아요. 찾아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와 명철, 깨달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의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깨닫지 못하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진리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참된 것을 알겠다. 참된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깨닫게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각이 없으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 멸하실 거라고.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에서의 산에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지식과 가르침, 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해질 것이다. 인간의 지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은 다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책망과 교훈을 얻죠. 의의 삶을 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가며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공의 정의를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낳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적인 지식과 가르침, 노력,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화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적인 지식, 지혜, 아주 하늘을 찌르죠. 인간의 교만이. 그것은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의 유익이에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해요. 9절에 드만, 에돔의 북부지방의 명칭이 드만인데요. 드만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한다.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에돔은 모든 군대와 용사들 죽임을 당하며 다 멸절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을.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는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쌓아왔던 모든 재물, 세속적인 영광 다 불타버리고 사라질 것이다. 감춰진 보물을 다 빼앗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지각이 없어 멸망을 당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장차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에 여기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지체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